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또 애굽을 치리하시고 애굽을 징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줘야만 했던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믿음의 큰 경종이 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출애굽기가 이스라엘의 그냥 역사의 한 부분이었었다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있었던 사건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일들하고 너무나도 맞아떨어지는 말씀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바른 태도와 또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팁이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재앙으로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을 애굽에 펼쳤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은 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그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고 그들의 그 나라가 나라 될 수 있었던 그 원천이 이 나일강을 통해서 되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나일강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일강을 신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이 애굽에서 섬기는 그 재앙, 이 우상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그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런데요, 이 10가지 재앙은 전부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숭배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10가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신이 10가지만 있었겠습니까? 근데 애굽에서는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애굽 사람들은요, 아주 신적인 숫자로 해서 완전수로 해서 또 숫자까지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을 쓰러뜨리는, 그렇게 해서 징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이 출애굽의 역사인데 지금 시작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는데 나일강이 그들에겐 젖줄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모든 그 식수나 그들의 모든 그 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의 원천이 되는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을 전혀 얻을 수 없게 되어진 나일강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시면서도 그런 심판을 첫 번째 재앙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이 우상을 조목조목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우상이 헛된 것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저희는 생각할 때 출애굽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애굽의 그런 학정 밑에서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그런 압박과 그런 핍박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이 출애굽의 목적으로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아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목적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흘길쯤 떨어진 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리리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각오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시키지 않으시고서는 하나님은 도저히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모든 이런 우상들 때문에 그런 눈만 돌리면 그런 우상들입니다. 그런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의 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심판하는 또 이 개구리 신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글우글한 그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예배하기 위한 것인데 출애굽이 그 예배하기 위한 것이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애굽에서는 사흘길쯤 떨어진 곳에서 떠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일강에 그와 같은 재앙을 펼쳤지만은 여러분 듣질 않습니다. 7장 바로 전장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다음에 7일이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7일 동안 먹을 물이 없습니다. 온 애굽이 난립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꿈쩍 안 합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먹을 물은 왕궁에 비상물들 그런 것들은 자기는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죽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그런 독재자는 그런 통치자는 여러분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나만 괜찮으면은 나만 좋으면 됩니다. 그런 이기적인 것이 이런 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이 지나도록 지금 전혀 바로는 꿈쩍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 한마디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완악하고 패역해서 강팍해서 바로는 보내질 않습니다.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여러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 백성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로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구리는 이 애굽의 우상입니다. 저는 이 개구리 하면은 그 아주 상처가 있습니다. 개구리에 대한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시골에서 제가 일찍이 그 사업에 눈을 떠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겨울이면 하는 것이 뭐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유독이도 좀 비즈니스가 될 만한 우리 수준에서 비즈니스가 될 만한 일이 딱 하나 있었는데 개구리 잡는 거예요.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어른들이 시켜요. 개구리 잡으면은 수컷은 10원이고 암컷 알가진 것은 20원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시켜요. 그리고 돈도 진짜 줬어요. 그러니까 겨울이면 우리는 얼음을 깨고 개구리 잡는데 개구리는 겨울에만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름에 눈을 뜨게 되면 그 입 뜬다 그러죠. 그래서 이 벌레 같은 것들을 먹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근데 겨울에 여러분 개구리 진짜 맛있어요. 개구리 잡아서 그 뒷다리고 먹으면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린 몰랐는데 왜 사나 했더니 사람들이 사다가 그것을 무슨 안주로 판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잡으면은 걷어다가 하는데 어느 차가 오더니 우리가 개구리 잡고 있는데 그 앞에 쓰더니 그래. 야, 니네 개구리 잡는 거 우리가 더 돈 얹혀서 주고 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마진을 없애고
그러니까 아주 다이렉트로 우리가 우리의 이 마케팅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은 제시하는 것이 수컷은 15원, 암컷 알 가진 것은 25원. 우리에게는 파격적인, 여러분 겨울에 그 개구리 잡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얼음을 깨야 되고 그 주무시고 계신 그 개구리들을 돌을 들쳐가지고 주무시는 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개구리 잡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우리 모이기만 하면 애들이랑 개구리 잡으러 한대. 어느 날 하루는 개구리를 잡다가 제가 돌을 들쳐가지고 아주 큰 알 가진 이 암컷 개구리를 탁 잡으려고 그걸 확 움켰는데 이 돌을 들친 그 손이 미쳐 그 손을 확 놓고 그거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 그 돌 밑에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좀 덜 아팠는데 조금씩 욱신욱신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게 조금씩 쏴오는데 제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가장 크게 아팠던 그 상처였던 것 같아요. 쏴나는데 시골에서 뭐 약도 없고. 그때 제가 그렇게 아파할 때 우리 어머니가 한잠도 안 주무시고 나랑 같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손톱 보면 여기는 제 손톱이 다 예쁜데 이 손톱 하나는 아주 그때 묵사발이 나가지고 아주 보기 안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딱 그 사업을 제가 접었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에 대한 이 추억이 저에게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 애굽에서는 이 개구리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왜 우상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나일강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애굽의 그 이집트 그 사막에 나일강이 가져다 주는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일강이 범람할 때에 거기에서 올라오는 그 무기질과 또 그 다음에 영양분 이런 것들이 그 사막을 여러분 옥토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일강,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의 3분의 1 가까이 되게가 이 나일강에 영향을 입는다고 그래요. 6,900km나 되고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고 넓은 강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혜택을 입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개구리는요, 여러분 그 나일강이 범람하게 될 때 아마 여러분 지난번에 이 쓰나미나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쥐새끼나 아니면 그 개미들 이런 것들이 그 쓰나미가 오기 전에 약 한 24시간 전에 그것들이 쥐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움직였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도 그래요. 그래서 개구리도 그런 큰 이런 그런 해일이나 이런 것이 있기 전에 먼저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이런 그 유역이 범람하기 전에 개구리들이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신호들을.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됐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개구리만 올라오게 되면은 이 나일강이 범람해서 우리 이집트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혜택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된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개구리들이 그들에게 많이 올라오면은 그들에게는 풍년이고 그들에게는 앞으로의 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개구리를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여러분 그 문화를 보게 되면은 개구리 머리라 그러면 개구리 머리를 하고 밑에는 몸뚱은 사람인 거 그런 우상들을 아마 여러분 그 그림이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헤케트라고 하는 신인데 그것이 개구리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은 그 개구리가 하수에서 그렇게 일제히 많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풍년과 우리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시작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개구리에 대해서 숭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신인인데 그들은요, 여러분이 쿠눈이라고 하는 이 머리 쪽은 양이고 밑에는 사람이고 그러한 우상이 있어요. 그 쿠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우상이냐면 양에 대한 우상이 아니라 그 쿠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에 대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쿠눈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는요,
그 나일강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하고 이 개구리는 부부인 거예요. 그들의 그 우상으로.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그 개구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만 올라오면은 그들에게는 풍년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개구리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들을 그들은 여러분 먹어요? 천만에요. 우상인데 어떻게 먹습니까? 신인데 절대로 먹는 것이 없지. 그걸 신으로 섬기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많이만 있으면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섬겼던 그러한 애굽 사람들,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상들을 치실 때 그들이 가장 섬기고 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들에게 가장 소망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밤낮 할 것 없이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10가지 재앙으로 지금 애굽을 치시는 장면이에요. 나일강을 치셨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구리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재앙을 내리는데 이런 개구리를 얼마나 많게 했냐면,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알아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바로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손을 들게 된 것은 여러분 여기서 개구리가 들어오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개구리를 엄청 많게 해주는데 첫째는 너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붙게 하고 그다음에 바로의 궁에, 그다음에 바로의 백성에, 바로의 그 신하들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의 그 주위에서부터 개구리로 가득하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풍요로운 자기들의 어떤 미래라고 생각을 해서 우상으로 감사하게 좋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여러분 숨을 못 쉬게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개구리들이 덕지덕지 붙었으면은 이 바로가 숨을 쉴 수 없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귀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오늘 이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 아니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더 가치 있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걸 신으로 섬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뭐예요? 오늘날은 여러분 물질 아닙니까? 사실 물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소원이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소망일지도 몰라요. 돈만 많이 벌게, 내가 부자만 되면은.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이 지금 개구리들만 많아지면은 우리에게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만족과, 여러분 그럴 줄 알아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 우상을 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엄청 많게 해서 우상으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을 것 같지요? 아니요. 정말 명예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이것 하나만 내가 이 자리에만 오르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래서 저는 아직 올라보지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많은 경우들을 봐서 아닙니다. 돈만 억수로 많으면은 정말 내가 돈이면은 뭐든지 다 거의 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주 행복하고 그럴 것 같지요? 여러분 그래요? 그것도 저는 안 돼봐서 모르지만 여러분 근데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사적이 나와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기만 엄청 잡게 되면은, 여러분 그게 뭐예요? 돈만 많아지게 되면 정말 고기를 엄청 잡아가지고 그물이 터질 정도로 돼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나누어주고, 정말 그래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많이 잡게 되면 나는 소원이었겠다. 이게 베드로의 소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그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어요. 못 잡았어요. 근데 동이 틀쯤 돼가지고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했을 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얼마나 많이 잡냐 하면은 여러분 그물이 터질 정도로 잡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친구들의 배에 그 고기를 나눠주기까지 했대. 가득 나눠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업으로 성공한 거 아닙니까? 난 됐다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잡았으니까 계속해서 뭐 그런 내가 이것만을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았는데 어부 생활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지요? 정말 그것으로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로망이었었는데 베드로의 그것이 소망이었었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되니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셨어요. 고기만 많이 잡으면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돈만 많으면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개구리만 많으면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되었다 보니까 이거는 애굽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당하는 나에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주님입니다. 잡게 하신 주님이지요. 여러분이 개구리를 보내주신 주님이지 하나님이시지. 나를 오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 정말 개구리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고 생각했던 그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그것만 취하게 되면 내가 그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나는 만족하고 나는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있어 보세요. 그게 만족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내가 아직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베드로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오늘 주님 만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애굽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개구리를 섬겼어요. 그거 엄청 안겨줘 보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8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자, 여기에서 바로가 손을 듭니다. 개구리면 단 줄 알았는데 개구리 이 우상 섬기는 거 이거면은 자기네 모든 미래고 소망이기 때문에 이거면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엄청 많아지니까 이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희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 잘 보셔야 합니다. 바로는 여태까지 여호와를 부인하고 여호와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5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모세가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나 여호와 모른다. 내가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너도 보내지 않겠지. 너의 백성도 보내지 않겠지만은 이제부터는 내 백성들이 더 큰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러던 바로입니다. 그러던 바로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징계를 하실 때 이거는요 이 애굽을 치셨던 애굽을 심판하셨던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징계하신 거예요. 한 가지 재앙을 지나면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순순히 말할 때
하나님 알고 그냥 보냈다 그러면 이렇게 얻어맞지는 않았을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인 첫 번째 심판이었었던 나일강이 피로, 이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기는 좀 덜 고통스러웠을지 모르지만 이 바로가 두 번째 이 개구리 재앙을 맞이하고서는 자기가 숨을 못 쉬니까 그냥 손들어 버리는,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 좀 해달라. 여호와께 기도 좀, 내 백성들 가도 좋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어느 때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나와 내 백성을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냐. 자,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이제 너희들이 가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도 드려라. 그러니까 이것만큼 좀, 개구리만 좀 우리에게서 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의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이까 내게 보이소서. 자, 모세와 아론이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구리 떼를 언제 없애게 하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모세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또 나와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여러분, 바로가 지금 숨을 못 쓸 형편입니다. 숨을 쉬지 못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이래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정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다가 얻어맞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여호와께 기도해서 여호와께서 지금 이 개구리들을 좀 물리치게 하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언제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일이니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겨. 근데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내일 드려야지. 여러분, 지금하고 내일하고의 차이를 아세요? 내일은 우리에게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독일의 어느 베이커리 빵집에서 그런 광고 안내문을 붙여놨다 그래요. 내일 아침 제일 일찍 오는 분에게는 우리 집에 있는 빵 모두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아주 밤잠도 안 자고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내일 아침 일찍 제일 먼저 가야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주 웅성웅성 될 줄. 가서 빵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잘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 그래요? 내일 아침이에요. 내일 아침. 내일은 또 다음 내일이에요. 그 다음 내일은 또 다음 내일이에요. 영원히 우리에게 오지 않는 그 내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는요, 여러분, 지금 보내자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하나님의 심판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보내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조금 생각하니까 이 백성들을 다 보내게 되면은 나의 노동력,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놓치게 되면은 자기는 뭐가 돼? 그러니까 내일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여러분 큰 경고가 되는 내일의 신앙. 오늘 그래서 보세요.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다 하고, 12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자, 여기에 아주 귀중한 우리의 기도의 우리의 태도가 나와요.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자, 보세요. 그것을 연결해 보면은
간구함에 말대로 하시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모세가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대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의 자세고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뭘 기도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함에, 그가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말대로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는, 모세를 들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세요. 어떻게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바로는 다시 마음이 변합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래. 겨우 숨을 쉬게 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개구리가 떨어져 나가서 이제 조금 숨을 쉬게 되니까 마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만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 주시면, 내 이 병만 하나님 고쳐 주신다고 하면 고쳐 주십니다. 고쳐 주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숨을 쉴 만큼만 되면은 마음이 변하더라. 그게 바로의 마음이, 그게 바로의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바로가 숨을 쉴 정도로의 그런 여유만 생겨도 그의 마음은 바뀌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나왔던 그런 바로예요. 오늘 우리에게 숨을 쉴 정도의 틈만 생기게 되면 하나님 무시합니다. 그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것은, 모세는 정말 80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자신이 안 섭니다. 그러나 모세가 한 가지 딱 잘한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여러분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고,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순종하는 그 모세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디에 펴서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네 지팡이를 잡고, 네 지팡이를 아론에게 잡게 하고, 그리고 강을 향하여 네 손을 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 여러분 힘든 것 아닙니다. 오늘도 보세요. 그냥 손을 그냥 강 위로 그냥 펴라고만 말씀하세요. 여러분 손 펴는 거 이거 어려워요? 그냥 손을 펴는 거예요. 손을 펼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네 지팡이를 잡고 말씀해요. 네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게 되면은 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자신감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걸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20절 말씀이 4장 20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땅에 던졌다 쥐은 지팡이에요. 그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지팡이를 잡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을 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손에 쥐었을 때 모세는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그 지팡이 뭐예요? 능력의 지팡이 아니에요. 모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주게 될 때 여러분 그 지팡이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이지만은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말라 비틀어진 그런 나무 토막 같은 그런 지팡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여러분 모세가 행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모세가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런 기적을 행하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내 손에 잡으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 우리에게 쥐어주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능력들을 모세가 베풀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